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 따라합니다. 분이엘을 경험하여도. 다시 한번요. 분이엘을 경험하여도. 오늘은 분이엘을 경험하여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는 어느 사이일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가장 가깝다, 가장 끈끈하다. 또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가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또 부부 사이도 가깝지만은 저는 이런 사이만큼 가까운 사이가 바로 쌍둥이 형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이 쌍둥이를 보면은 그 쌍둥이 형이 아프면은 동생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또 형이 또 쌍둥이 중에 하나가 기분이 나쁘면은 또 다른 쌍둥이도 기분이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쌍둥이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 형하고 싸웠는데 어느샌가 동생이 나타나서 둘이 달려드는데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쌍둥이들 무섭더라고요. 그 쌍둥이가 부러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참 쌍둥이 사이는 참 끈끈하고 참 친해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쌍둥이 형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한 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이 약 20년간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헤어져 살았어요. 하나는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하나는 그것을 피해서 20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두 형제가 그동안의 모든 원한관계를 다 내려놓고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던 그 형제가 이제 서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이 장면. 그러면은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된 배경이 뭘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이런 결과가 주어졌을까? 저는 바로 이런 배경은 창세기 33장 바로 앞에 있는 3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그 이전 32장에서는 이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 져주신 거죠. 워낙 끈질기게 워낙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의 이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이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그 뜻이 32장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복강가의 경험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모든 문제, 숙제가 풀렸습니다. 모든 원한이 풀어졌어요. 32장의 이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33장의 인생의 화해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분이엘의 의미를 깨닫고
분열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분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분열을 경험해도 현실은 그대로이다. 다시 한번요. 분열을 경험해도 현실은 그대로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야곱은 바로 직전에 야복강가의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었던, 외롭게 홀로 남아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러한 변화 경험했다는데 조는 분들은 뭐예요? 야곱은 가슴이 터질 듯한 이름이 바뀌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날 아침에 현상을 한번 보세요.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눈을 들어서 강 건너를 봅니다. 뭘 본 거예요? 형 에서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차고 장장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어요? 신년 축복성회 했잖아요. 많은 은혜를 경험을 했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보조자를 다 놨는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2층에 모니터 놓고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고 말씀 들은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언뜻 여자 화장실을 보게 됐어요.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이렇게 간 거예요. 눈이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눈이 여자 화장실로 가요. 근데 화장실에 여자분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뭘 하냐면은 그 가방에서 그 화장용품을 꺼내 가지고 막 얼굴에다 막 이렇게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왜 고칠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화장하면 어때요? 눈물 흘리면 화장도 막 지워지고 번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흘렸으면 화장을 고치는 그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눈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집에 가서도 기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송이 막 흘러나왔어요.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마치 오늘 이 말씀에 야곱이 경험했던 야복강가의 경험, 하나님을 대면에 만난 그 분열의 경험들을 이 야곱처럼 우리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주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현실의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죠. 사업이 안 되는 분들은 여전히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속썩이는 자식들 여전히 그대로인 분들도 많아요.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는 뭘까? 과연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았다는 그 뭘까?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어제까지 은혜로 충만했는데 내 환경과 문제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고민이 안 되세요? 저만 고민이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야곱의 처한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안 변하고 내 가족, 내 문제가 변하지 않은 것은 그럭저럭 참을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 받은 나는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변하셨어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었나 싶은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세요.
불과 3일 전인데.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었지만은 야곱이 변했습니다. 네? 야곱도 변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야곱은 무엇이 변했을까? 네? 무엇이 변했을까? 여러분 33장 2절 한번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이때 야곱이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배를 하는데 제일 앞에 누굴 두는 거예요? 여종을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누구요? 그의 자식들을 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예요? 라헬을 두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야곱다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야곱다운 행동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올 때에 방패막이를 이제 내세우는 거야. 앞에 방패막이를 내세우는데 제일 먼저 제일 덜 아까운 덜 사랑하는 누굴 내보냈어요? 여종들을 제일 앞에 두고 그리고 좀 죽어도 괜찮은 그 여종들의 자식을 그 앞에 뒀어요. 그 다음에 두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누굴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죠. 누굴 더 앞에 둘까 그러면? 여러분 예상대로 레아를 그 앞에 둡니다. 그 다음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난 자식 가장 이쁘고 사랑스러운 요셉을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도 안 바뀌었구나, 야곱도 그대로구나, 야곱의 문제와 현실도 그대로지만은 그러나 야곱 자체도 그 모습 그대로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얍삽해요. 여전히 잔머리 굴려요. 그러잖아요. 덜 아까운 거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곱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럼 야곱이 도대체 무엇이 변화됐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담대함으로 변화되었다. 자, 야곱이 안 바뀐 것 같지만 변화됐어요. 첫 번째 그 변화된 특징이 뭐냐? 야곱은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우리가 읽은 그 2절까지만 봐도 야곱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머리 굴리고 여전히 잔꾀를 굴립니다. 여기까지는 안 변한 것 같은데 3절을 보니까 바뀌었어요. 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 배를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맨 뒤에 몸을 숙이고 감추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간 거예요. 제일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를 맞이합니다. 자, 이 3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요셉이 제일 앞에 나갔다고 말씀 안 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정면으로 맞서는 그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현실 도피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면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갔죠. 어디로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나옵니다.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현실 도피 인생이었어요.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게 바로 이런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늘 도피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던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맨 앞에 정면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담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담담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와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담담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현실 도피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주님 만났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결사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담담이 생기셨어요? 담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담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변하지 않았는 것 같았는데 변했어요. 뭐가 변했다고 했어요? 담담으로 바뀌었어요. 겁쟁이 인생에서, 현실 도피 인생에서 담담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뭘 바뀌었을까? 따라합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변화되었다. 자, 야곱은 두 번째 변화된 것은 바로 겸손하게 변화됐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이 야곱의 변화, 첫 번째,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담대하게 변했죠. 그런데 이 형 에서한테 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담대해졌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담담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나갔어요? 건방지게 나갔어요? 아니에요. 담담이 있었지만은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이건 뭐예요? 담대하고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깨 피고 나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예를 갖춰서, 최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최대한 자기를 숙이는 마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겸손이 뭐예요? 7번 잘하는 거예요. 형 앞에 나가서 자신감이 생겨서 담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오만방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 앞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면서 최대한의 겸손, 최대한의 복종의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오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방져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처럼 몸을 굽히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에게 절했다는 건 뭐예요? 에서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에 살아보려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심성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자, 바나바의 인간됨을 표현할 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뭐가 먼저 나와요? 믿음과 성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그의 착함을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먼저 인간됨이 있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그 별명이 뭐예요? 권위자는 뜻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담대하지만은 겸손한 거예요. 자신감 있지만 당당하지만은 겸손한 모습은, 온화한 모습은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7번 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7번 절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하늘에서 매면 땅에 풀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땅에서 먼저 매면 하늘의 것이 매인다는 거예요. 또 땅의 것이 먼저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땅의 것 먼저 매고 풀리면은 하늘의 것도 매고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형제와 화목하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먼저 형제와 원한진 일이 생각나면 뭐예요? 예물을 일단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거 먼저 푼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땅의 것들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들 먼저 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 보세요. 먼저 땅의 것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그 형에게 7번 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맺은 것 있으면 용서하지 못한 것 야곱처럼 해보십시오. 7번 용서를 빌어보세요. 7번 절해보세요. 7번 화해를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것이 풀립니다. 여기서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7번 절했더니 에서의 마음도 풀린 거예요. 그 동생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4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절 같이 마음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우니라.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에서가 그 동생이 먼저 절하는 것을 보고 먼저 그가 먼저 푸니까, 먼저 화해를 손을 내미니까 그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우니라. 목을 어긋맞췄다? 목을 비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목을 비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을 여러분 이렇게 막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막 안고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화해와 화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분이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담대한 모습이 뭘로 드러났어요? 겸손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나니까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감동적인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변화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은 뭘 바뀌었을까? 따라합니다. 야곱은 언어가 바뀌었다. 이 야곱은 세 번째로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담담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겸손함으로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그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이후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막 여종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 라헬과 그의 자식들 쭉 이렇게 늘어서서 자기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에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이제 에서가 놀라서 묻는 거예요. 야, 이 많은 이 여자와 자식들이 누군가 하고 물어보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뭘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 야곱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야곱의 언어를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은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형이 묻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당당한 사람일수록, 담대한 사람일수록 그 목소리가 온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묻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성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받으시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네? 말끝마다 은혜가 나와야 되고, 말끝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네? 말끝마다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 그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못 받았는지 거절은 분간이 되는 거예요. 또 에서가 다시 한번 묻죠. 8절에 이제 이 야곱이 그 형에게 예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니까 에서가 묻어요. 8절에 같은 거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묻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시작. 야곱이 이르되, 자 이제 이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이제 화해를 손을 내밀면서 그 형에게 가축대와 여러 가지 재물을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에서가 눈을 보는 거 깜짝 놀라서, 야 내가 만나봐 이 모든 때는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뭐예요?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하나님한테 내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주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면서 형님도 아니고 무엇으로?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니에요? 쌍둥이? 불과 몇 분 차이로 나온 거 아니에요? 몇 분 차이로 형과 동생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몇 년도 아니고 그냥 몇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을 주님이라고. 주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이 야곱을 보면은, 그의 언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형 에서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나이다. 형이 안 받으려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이 안 받으라니까 야곱이 뭐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을 얼굴을 배운즉 뭘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동생 야곱이 에서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전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형은 등호의 대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을 막간뜨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밤새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침에는 그의 눈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나옵니다. 은혜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형께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야곱은 도움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이제 형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야 될까요? 은혜가 튀어나야 돼요. 감사가 튀어나야 돼요. 겸손함이 튀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차드 포스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우리의 영적인 온도계다.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면 영적인 온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나오고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덕이 나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면 그의 영적인 온도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축복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분예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분예를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분해를 경험하여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도 분해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정작 누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니까 인생도 풀리고 문제도 풀리고 현실도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모든 변화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죠. 자기가 10대 때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10대, 20대를 지나면서 20대, 30대는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죠. 하나님,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40대, 50대 되니까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죠. 주님, 세상이고 뭐고 내 주위고 뭐고 내 가정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60대 넘어가니까 또 기도가 바뀌었다 그러죠. 주님, 내 가정도 이 세상도 내 주위도 아니로 나만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했다 그러죠. 여러분, 그만큼 내 자신이 변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함으로 바뀌고, 내가 겸손함으로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분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분해를 경험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걸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언어가 바뀝니다.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분해를 경험했습니다. 내 10년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겸손함을 주옵소서, 내 언어의 변화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환경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438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